사람은 행복의 척도를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기대치에 따라서 세 가지 부류로 나눈다 그래요. 첫째는 기대하는 것만큼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한 것만큼 살아가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늘 기대했던 것을, 바랬던 것을, 이루고 싶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과 실패와 낙심과 늘 낭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원하는 대로 심은 것만큼 걷어가는 그 사람, 평범한 사람이죠. 좌절함의 낙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내가 심은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데, 이러한 행복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이루어가는 그 삶, 다 은혜입니다. 내가 꿈꿨던 것보다도 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부어주고 어루만져주고 더 귀하게 이끌어주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기에 오늘 주어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며 오늘 부족한 종의 고백이며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한번 기대를 해봤어요. 교회 이름 중에 저희 교회는 창매교회인데 창멸이 있어서 창매교회입니다. 지금도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창멸이 있으니까 창매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동산교회. 그래서 어젯밤에 한번 꿈을 꿔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회가 있길래,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 그림 같은 교회가 분명히 세워졌을 것이다. 아마도 지붕은 뾰족할 것이고 세워진 종탑의 십자가는 아마도 금빛으로 들려있을지, 아니면 아름다운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어서 12제자는 상징하고 있지는 않을 것인가, 아니면 팔복을 상징해서 기둥이 8개 있을까, 그 동산은 계단으로 올라갈까. 미국에 오니까 미국은 규모가 다르더라고요. 규모가 언덕이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우리들 생각하는 것처럼 앞동산 뒷동산 그 언덕은 아니고, 그래도 차를 타고 멋있게 이렇게 탁 굽이치면서 올라가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림을 엄청나게 그리고 왔는데,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쭉 서는데 글쎄 이 정도에 있으면 왔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휙 져서 들어오는데 언덕은 보이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뾰족탑도 보이지 않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름다운 동산인데 동산이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둥이 나오게 되느냐. 그런데 제가 얼핏 미국에 들어오면서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이번에 이렇게 노예 일로 LA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전화 드렸더니 우리 최신기 목사님, 또 조연영 목사님, 김기풍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 분같이 다 아름다운 동산교회 우리 최 목사님을 꼭 가서 인사를 먼저 꼭 드리라. 그래서 제가 노예 와서 제일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은 사모님이 시인이라서 이름을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교회라고 이름을 멋있게 지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다 공모를 해갖고 하였다면서요. 새로운 사실입니까? 저는 목사님에게 단지 그렇게 설명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무너졌어요. 순간에. 이게 아닌데 좀 아름다운 뭔가 이렇게 천국 비슷한 길로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조금 기대가 무너졌는데 예배를 들으면서 하염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beautiful hill church, beautiful worship,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예배 시간 하나하나 순간순간 매 시간에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과 어루만짐과 함께 성도들의 화답하며 응답하는 그 아름답고 귀함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그런데 우리 찬양대는 지휘자님 혹시 오디션 볼 때 외모도 참고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역시 아름다우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느끼는 순간들이 들어오는데 목사님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들을 볼 때 제가 양면성을 보면서 목사님에게 거듭 질문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 교회가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인사하고 공손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 보기가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꼬마 녀석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테이프 어디 있어요? 하면서 막 목사님 서재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쪽 저쪽 뛰어다니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양면성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모습, 어린이는 어린답고 성숙된 성년의 모습은 성년답고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모두가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역시 기대치에 부응케 하는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의 스토리를 전해줬는데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를 정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는데 15년 동안 흠없이 잡음 없이 때마다 시마다 준비된 일꾼들과 손길들로 통하여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움으로 조각할 수 있다는 것은 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모두의 모습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주의 나라에서 달수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기대하는 것만큼 기대 이상의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다시금 또 새롭게 조각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았고 오늘 우리는 또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 은혜로운 삶, 복된 삶,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직 우리의 기대가 될 수 있고 기대 이상의 일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주 생긴 것은 이렇게 촌사람 같이 생겨가지고 늘 수더분하게 살아가지만 나름 계획이 있어요. 나름 치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나와보니까 아니 젊음의 혈기에 목사가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어떻게 설교로만 될 수 있겠느냐, 가르침으로만 될 수 있겠느냐. 적어도 일주일이면 주일 오전 오후 예배, 3일 밤 예배, 구역 예배 하면 적어도 그 공적 예배만 드려도 1년이면 200번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가 나가고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한 교회에서 12년째 목회하면서 적어도 2,400번 정도 설교를 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변화를 섬세하지만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그 변화를 보지 못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봤어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공부한 것들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 동네와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와의 관계, 또 시, 군, 각 부처와의 관계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로 인하여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불렀어요. 배 목사 그렇게 시골에서 답답하게 목회하지 말고 좀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도시에 나가면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겠다. 그렇게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해 보리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이 젊은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시골에 그렇게 목회하기 답답하지 않으세요? 별로 답답한 건 없는데 그러지 말고 그래도 여기보다는 좀 나은 광주라고 하는 광주, 전라남도 지금은 이제 광역시가 됐지만 광주가 있는데 그 광주 지역에 한번 나와서 저와 같이 개척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천사의 천사. 어떻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알고 이런 사람을 붙여줬을까? 그런데 차도 좋은 거 타고 아주 생긴 것이 말쑥하게 생겨가지고 호감이 가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만나보자고. 그래서 다음 약속을 하고 더 깊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차에 다음 만났는데 그 친구가 다음에 가족들까지 왔는데 아주 가족들도 신사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개척하겠다 생각을 하고 광주에다가 땅을 먼저 하나 구입해야 되는데 목사님 좀 가진 것이 있으면 좀 더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결혼해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다 모아놓은 이 금고를 다 가지고 그 친구에게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진 거 이거 전부 다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좀 어떻게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좀 대출을 받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대출 받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그 금고 맡기면서 그 금고가 뭐냐면 광주에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 있는데 그거 팔고 조그마한 또 받은 또 논밭이 있는데 좀 그것도 팔고 이것저것 다 팔고 금반지 은반지 구리반지 다 팔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한 2억 2천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거밖에 없는데 도대체 얼마나 한 걸 살려고 그러는데 더 대출을 받아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글쎄 광주 지역에 이게 한 340평 되는 땅이 있는데 그것만 사면 앞으로 한 3년 안에 엄청나게 뛸 거니까 그때 가서 해결하기로 하고 대출 얼마 정도 받으면 되냐고 그랬더니 한 3억 정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서 해보니까 저는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제 이름으로 받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 회사 명으로 받으면 된다고. 그래. 그래서 회사 명예 가지고 있는 회사에 아주 믿을 만한 자기의 그런 모든 그 계획서를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점검해 보니까 건설한 회사예요. 회사가 아주 건실해요. 그래서 너무 회사 그리고 신뢰관계가 쌓이니까 더 이상 이제 의심할 것 없이 사모님 감이 오십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친구 명으로 한 3억 대출 받아가지고 땅을 한 3억, 그게 이제 땅을 한 5억짜리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제 나가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도 할 비용이 없잖아요. 좀 더 어떻게 좀 못하겠느냐. 그래서 또 이제 참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인 장로님에게 가서 장로님 제가 이렇게 아들 목사가 개척을 해보려고 땅까지는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런데 건물은 누가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건물을 지어주겠노라고 사인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님도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억짜리 들어서 건물을 딱 세웠어요. 그랬는데 며칠 되니까 이상한 막 건장한 청년들이 오더니 저한테 돈 내놔라고 막 그러더라고. 무슨 돈을 목사가 무슨 돈을 내놓느냐 그랬더니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연이 이제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뒤집어질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천사만 보내줄 줄 알고 감사했는데 천사가 아닌 또 다른 아주 말쑥한 그런 사람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목사가 아주 고달프게 됐어요. 한 달에 그때 이제 그러던 차 2008년도인데 제2의 IMF라고 금융 파동이 오는데요. 한 빚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빚 4억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요. 별로 얼마 안 되는데 한 6.9%짜리 처음에 썼는데요. 처음에 뭐 한 180만 원에서부터 230만 원까지 이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원금은 뭐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던데 갑자기 제2금융 파동이 오더니 그냥 1금융에서 원금을 환수한다고, 환수하지 않으면 그 경매 붙이겠다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법적으로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된다고 그래요. 왜 된다고 그러니까 변동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 회사에서 금리를 제공하는 대로 내라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라도 내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는 14%, 그 다음 달에는 22%. 이렇게 나오니까 막 한 달에 갑자기 이자를 막 480만 원씩 이렇게 내니까 막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 사례비가 100만 원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공무원이었고 공무원이라서 막 회사에 이렇게 막 소식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너무 쓰라리더라고. 너무 쓰라리야. 너무 아프고. 하여튼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시내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배 목사, 요즘에 무슨 힘든 일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 힘든 일은 별로 없고요. 그냥 밥 먹고 살기에 조금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 뒷이야기를 물어보면 좀 더 이상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어떻게 도움을 구해볼까 했는데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배 목사, 그런데 말이지 목포에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무료 급식소를 하다가 그걸 철수를 한다고 그래.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서 철수하면 철수하는 것이지 그걸 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배 목사가 좀 한번 해보라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그때 그 난감한 시기에 하여튼 한번 생각해 보겠노라고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과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도 집사람을 얼굴을 마주 못 봐요. 집사람에게 왜 얼굴을 마주 못 보느냐. 근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주 다정다감해서 눈빛을 자주 마주치시더라고요. 저는 한번 눈 뜨면 저는 바라볼 수 없는 머나먼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를 제가 다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저녁에 머적머적 하다가 어떻게 이번 달은 어떻게 해결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거 다 되겠지 이렇게 평범하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제가 만나고 왔다고 오늘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울분을 좀 토로하려고 글쎄 선배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이 후배를 좀 살리려고 생각한 줄 알았더니 글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하면서 막 울분을 터들면서 이야기를 좀 했더니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우리 그거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뭔지는 아나? 그랬더니 글쎄 뭐 노숙인들 거린들 뭐 입장이 똑같구만. 나가서 그냥 똑같은 사람끼리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뭐. 우리 생각해보니까 입장이 똑같더라고. 이제 뭐 머지않아서 나가 있을 그 일들이. 그래서 지금 미리서 연습하는 것도 괜찮겠다. 뭐 그런 목회 연습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고 너무 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밥 퍼주는데 밥 한 그릇 못 얻어 먹겠냐고. 그래서 너무 쉽게 대답을 해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럼 내가 하리다. 2008년 11월 23일 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하고 나니까 뭐 한번 장소를 보여주는데 장소 한 40평 되는 공간에 그날따라 한 180명 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나는 생전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 공간에 있는 자체가.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보니까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 맛있게 너무 막 값지게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양이 꼭 여기 사신 분들하고 비슷하게 드시더라고. 제가 미국 와서 놀란 것은 제가 지금까지 먹는 양에 대해서는 뒤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삼호중공업 씨름 선수하고 제가 밥을 먹어도 서로 형님 동생 할 만큼 제가 양을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도저히 주는 대로 다 못 받아 먹겠더라고요. 스테이크가 막 이렇게 막 온 통째로 막 갖다 주는데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그분들이 2번, 3번 드시는데 너무 잘 드시고 너무 이렇게 그러면서 막 가면서 막 코가 땅에 닿듯이 막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막 하면서 어떻게 하는데 꼭 여러분 같이 인사를 그렇게 해요. 막 한 번 안아주고 옆으로 안아주고 막 악수하고 막 하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채무자라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막 보람이 있더라고요.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하면서 재미를 붙였어요. 나오기만 하면 다 잊어먹고 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게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는데 창고에 갑자기 쌀이 떨어진 게 쌀이. 이게 쌀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게 쌀을 사야 되겠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있는 쌀 몽땅 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도착하니까 사무실에 전화가 한 통 왔더라고. 목사님이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쌀떡에 쌀이 떨어졌지요. 순간 아니 제 사무실에 창고 열쇠는 저만 가지고 있고 저만 들고락거리는데 그게 쌀이 떨어진 것을 그렇게 알고 있더라.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름도 밝히지 않냐고 제 쌀을 좀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20kg짜리 한 20가마 보내줘가지고 또 한 일주일 동안 살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20가마 갖다 놓을 때는 좀 부자된 기분이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하루에 1가마 반씩 먹으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막 뚝뚝 떨어지는데 또 전화가 올려나? 그때 좀 전화번호 좀 받아 놓을 걸. 이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부식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진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떨어진 게 많은지. 집에 가서 말도 못하고. 하여튼 또 이자 줄 날은 다가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 눈물 나고. 도대체.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다면서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전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그 추운 겨울 11월, 12월 달을 그렇게 보냈어요. 2009년이 되니까 좀 새해가 되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뭔가 될 줄 알았더니 똑같이 여전히 창고 열 때마다 손이 떨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를 했다는데 나는 기도도 나오지 않고 눈만 감으면 쌀떡이 떨어진 것만 생각나고 이자 날짜만 금방금방 다가오고 집에 가면 집사람이 들어오면 나는 나가고 집사람이 나가면 나는 들어가고 누구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생활을 보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도 못 가고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배울 때도 어떻게 됐느냐 대답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때 넋을 놓고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지나가시다가 큰 이 자루를 한 5푸대기를 내려주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엄청난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줄 알고 들어가서 딱 봤더니 그게 뭐냐면 인테리어 끝나고 난 나머지 짜투리 나무예요. 짜투리 나무. 편백나무인데 편백나무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나면 뒤에 남은 그 루바 나무 조각을 좀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이걸 왜 갖다 주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이렇게 솥을 걸어가지고 불 떼가지고 밥을 하는 곳 아니냐고. 금은 보한 줄 알았더니 여기도 가스 다 쓴다고요. 이게 여기도 전기밥솥 다 있고요. 나무 조각을 갖다 줘가지고 그거 보고 있으니까 이거 다시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이게 나무 불 떼서 이거 다시 밥할 수도 없고 가스 아낀다고 여기다 솥 걸 수도 없고 이게 덮친 격으로 그냥 더 이게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꼭 거기 자루 속에 담긴 나무가 꼭 내 모습 같더라고. 쓰고나무 조각 거기다가 버린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이렇게 나같이 생기기도 멀쩡하게 생기고 건장하고 180에 78kg 나가는 이 멋있는 핸섬한 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했는가 싶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안 나오고 하나님 언제나 제게도 조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나이까 늘 눈물만 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조각을 그냥 발로 이렇게 툭툭 차면서 이게 참 이게 안타깝게 그렇게 차고 있는데 거기서 조각 하나가 꼭 제 손바닥만한 게 툭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갖다가 손에다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편백향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 만지작 하다가 톱을 가지고 이리 썰어보고 저리 썰어보고 하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잘 예쁘게 잘 다듬어 가지고 만드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루 엎어놓고 시간만 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십자가를 여러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만드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빚쟁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집에 가는데도 뭐 누가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러 갔어요. 저를 처음 그 소개해줬던 그 목사님에게 자랑을 하러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십자가 뭔 줄 아세요? 신비한 능력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랬더니 글쎄 제가 어렵고 힘든데요. 이 십자가만 만들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데 무상무념의 희열을 아세요? 제가 딱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속 비어버린 이 상황을 아시느냐고. 아직 십자가 만드는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거. 이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별짓을 다 기도나 할 일이지 그러느냐고 그래요. 목사가 기도하지 그거 그렇게 어렵다고 그거 앉아서 십자가 하나 깎고 있냐고. 그래서 자랑하러 갔다가 엄청 얻어듣고 돌아와가지고 참 앉아있으니까 이게 또 눈물만 나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 말이 맞죠. 이렇게 기도해야죠. 기도.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죄 없는 또 나무 가지고 또 십자가 만들면서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만들면서 그랬더니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막 손도 베버리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더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만들면서 하나님이 창고 열쇠도 주관하시고 들고 나는 것을 주관하신다는데 지금까지 들고 나는 것을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정말 바퍼가 월요일부터 문 열어서 금요일까지 날마다 하는데 한 번도 창고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자를 하루에 480만 원까지 내왔지만 300만 원도 내보고 이렇게 매달 냈지만 한 번도 이자가 밀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아멘도 안 하는데 하여튼 저에게는 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하여튼 한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날까지 이자가 밀리지 않고 이자가 어디서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이자가 채워져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도 밥을 3끼 잘 먹고 있더라고요. 애들도 학교 다니고 있고 집사람도 오가는 차 붙이지 않고 차 타고 출퇴근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묘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일이 있을지 생각하는데 하루하루 그게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십자가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한업교에 있는 이동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십자가 만드는데 저도 하나 줘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십자가 만들지 그걸 이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와가지고 달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만들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2개 만들어줄 테니까 먼저 하나 가불해서 가져가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간암이 돼가지고 말기가 돼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워하는데 좀 이게 가서 기도하면서 이거 줬으면 좋겠다고. 또 사연이 그렇다는데 또 안 줄 수도 없잖아요. 또 다음에 2개 만들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 줬더니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왔어요. 목사님 그거 줬더니 고통이 없어졌다네요.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십자가 필요 없기를 바래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신비한 능력들을 하나씩 체험하면서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랑을 하러 갔어요. 자랑을 모학교에 있는 김관성 목사님 제가요 신비한 십자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머릿속도 비계도 만들고요 이 십자가는 아픈 사람 고통도 사라지게 하고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기도 일념의 십자가를 한참 자랑하고 있는데 참 목사가 별짓을 다 하네 이제.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어디서 그런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또 정신이 또 바짝 나는 거예요. 그래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돌아오는 길에 성산교회 김기풍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배 목사 요즘에 십자가 만든다면서 사순절인데 우리 그 십자가 만든 게 몇 개나 되나? 그랬더니 글쎄 한 200종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그거 한번 십자가 전시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전시회를 해요? 글쎄 일단 한번 그 만든 걸 가져와 보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한 100일 동안에 만든 게 십자가가 거의 한 150종류가 됐어요. 150종류.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는데 하여튼 뭘 이야기해야 놀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한 100일 동안에 150가지의 십자가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목사가 목회는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십자가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좀 뿌듯하더라고. 십자가가 막 크고 작고
뭐 어떤 것은 그냥 통나무째 갖다가 그냥 통나무 2개 엮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묶기도 하고, 어떤 것은 못도 박아보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하여튼 한 150개 종류의 십자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7개 교회 순회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교회들이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은혜롭게 하는데, 광주에 있는 한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런 전시회가 있다는데 부활주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사순절 7개 교회 사순절 끝났는데 또 부활절까지 십자가 이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 또 만들어서 뭐 하겠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시더라. 부활절 날에 온 교인들이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승리의 부활절 찬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찬양대가 막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되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받아서,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그런데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고 십자가를 몇 개나 만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한 1200명 되는데 십자가 그날은 더 많이 올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막 십자가 뭐 이 소문 듣고 온 사람 저 사람 온 사람들 모여가지고 함께 더 만들 수 있는 사람, 또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사람 해서 그때부터 한 일주일 동안 만들어서 한 600개 만들었어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무도 떨어지고 다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부활주의를 참 은혜롭게 했는데, 가만히 되돌아놓고 보니까 너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하나도 사지도 않고 지나가 있는 나무들 다 하나씩 하나씩 주었는데 그 나무들마다 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나무는 잘 쓰다가 좋은 책상이고 가구인데 이사 간다고 버리고 가는 거, 그거 주워다가 만들고, 어떤 거는 고장났다고 버리고 하는 거, 어떤 거는 썩었다고 버리고 하는 거, 어떤 건 가지친다고 버리고 하는 거, 각가지 나무들이 다 사연이 있는 건데 그 사연이 있는 것을 잡아다가 그것을 자르고 사포질하고 만들었더니 거룩한 성물이 되었어요. 십자가가 되었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능력이 되었어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눔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내가 기대한 것만큼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설사 된다고 한들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육신의 창막들이 무너져가면서 여기저기 고통스러워하고 여기저기 힘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동안 수고하고 있으면서 우리 아들 딸 잘 길러놨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몸은 무너져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속이 썩어져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무엇인가 다 큰 집들 지어놓고 났는데 가족들은 다 성장해서 각기 각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썰렁하게 남아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 같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붙잡으시면 이러한 인생들도 다시금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에 따스한 햇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만나고 나와 3년을 같이 생활하고 나와 함께 이와 같이 삶을 꾸려갔지만 이제는 너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네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비로소 너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로 인하여 말세 때 우리의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비전을 선포하고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우리는 다 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여가로 즐길 인생이 아니라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기대해야 그 기대가 채워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잘 꾸미고 준비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어렵고 힘겨운 일들 2009년, 2010년, 2011년을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땅은 매각을 했지만 매각함으로 말미암아 빚은 다 청산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길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내가 아파트가 있다고 내가 가진 논밭이 수천 평이 있다고 내가 광주에 땅을 샀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며 무엇 때문에 밥을 푸는지
무엇 때문에 나무를 깎는지,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하나 가꾸어 가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과 뜻이 있어서 올해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영말리 이곳까지 여러분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할 일들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기드온은 더 젊었어요. 더 힘이 있었어요. 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 와서 쳐들어올 때 얼마나 젊은 혈기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밀을 빻는 그러한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33,000명 너무 많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도 너무 많다.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으로 말미암아 메뚜기 떼 같은 그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나가서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날마다 고기를 잡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가오셔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손에 붙잡히니 그가 위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놀라운 권능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이런 슬픈 상황들은 다 있어요. 흔적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이요 예배케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인생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계획하심도 모두 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 예정하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곳에서야 뭐 다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머나먼 곳 대한민국도 여기서 찾아가려면 여러분 힘드시죠? 뭐 여러분들은 뭐 쉽게 가십니까? 저는 미국 땅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큰 거 찾아오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큰 곳에서 작은 거, 그 작은 데 찾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올 때도 고생을 했지만요. 갈 일을 생각하니까 더 깝깝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는데 뭐 가는데 미국 가면 무슨 영어를 막 해야 되는데 세관이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들 오신다고 이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그 선물이 하필이면 뭐냐면 우리 무안 목포에서만 나오는 낙지로 만든 젓갈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젓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20개를 싸가지고 오는데 가는 사람마다 겁을 주는 거 있지요. 야, 그 미국 땅이 어떤 땅인데 없는 거 없으니까 그냥 가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젓갈 가지고 왔다. 너 큰일 난다, 큰일 나. 가다가 분명히 너 크렘 걸리게 될 것인데 그때 창피만 당하고 다 까발려놓고 너 아이고 너 어쩌려고 그거 가지고 가느냐.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우리 노 회장님도 막 얼굴이 하얘지고 나는 배목사만 믿고 가니까 배목사 영어 잘한다면서 앞에 가서 한번 해봐.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막 한 달 동안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런데 뭐 영어 공부를 하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세관에 가면 6가지 물어보니까 6가지 대답만 잘하면 된다. 패스포드 주라고 빨리 딱 주고 이름이 뭐냐, 뭐로 왔느냐, 며칠 동안 있느냐, 어느 호텔에 묵을 것이냐,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물어보면 6가지만 대답은 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 외웠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이 세관이 반칙을 하더라고. 반칙. 나 1, 2, 3, 4, 5, 6 순서대로 외웠는데 1번하고 5번 물어보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는 왔는데 그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지도에 나오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땅에서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창매로 288번지까지 찾아갈 일 생각하니까 더 이제 깝깝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땅에도 이곳까지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이끄심이라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하고 그 야망이 있고 그 원대한 꿈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사역,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인생의 히스토리를 쓰시고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쓰시고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